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반면교사는 타산지석과 함께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얼핏 비슷한 뜻이어서 혼동되기도 합니다. 같은 뜻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좋은 일을 본받는 데는 타산지석, 안 좋은 일일 경우에는 반면교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타산지석이라는 말은 시경 소화편 학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타산지석 가이공옥, 즉 다른 산의 돌이라도 이로써 옥을 갈 수 있네 라는 절에서 돌을 소인에, 옥을 군자에 비유해서 군자도 수양과 학덕을 쌓는 데 있어서 소인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신과 상관없는 말이나 다른 사람의 하찮은 말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로 어떤 사건이나 사례를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끔 교훈으로 삼자는 뜻으로 통용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사례에서 가르침을 받아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반면교사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타산지석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에게 좋게 교훈을 얻는 뜻으로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주로 좋은 경우, 좋은 일에서 배우는 경우는 타산지석으로, 부정적일 때는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돼야지 라는 뜻으로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누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야단을 치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해주기 때문이지만 이미 틀려먹은 인간이다 라고 판단될 때에는 아예 대화조차도 하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죠. 지금 사울왕이 바로 그런 꼴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싫은 소리건 좋은 소리건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왔던 그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아예 끊기는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이제 남은 순서라고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까지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을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예 입 다물게 되는 구제불능의 인생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급할 때만 무당에게 가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당 같은 그 미신을 행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물론 그 행위 자체는 되게 옳은 일이지만 사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그 이후에 자신에게 들었던 그 죄책감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뭔가 좀 잘 해보겠다는 뒤늦은 생세에게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남쪽 이스라엘 평지 부근인데 블레셋 군대가 여기에 침입하여서 진을 침으로써 사울은 북쪽 지파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이 차단당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전혀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는데 바로 자기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왕명을 내려서 다 쫓아내었던 무당을 이제는 자기 스스로 찾아 나선 것이지요. 재밌는 것은 사울의 신하들입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즉시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엔돌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는데 사울의 신하들이 어떻게 이렇게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처음 사울이 명령을 내렸을 때에 완전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들도 몰래 점치러 다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미신적 심리는 옛날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미신을 자기 영토에서는 완전히 쫓아내긴 했지만 자기 마음에서는 여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신하들이 가르쳐준 정보를 듣고서 변장을 하고 밤에 그녀를 찾아갑니다. 부끄러운 짓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 신접한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나님께서 하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사무엘의 영을 무당을 통해서라도 만나보겠다고 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당과 같은 수준에 있는 자로 같은 영역에서 서로 통하는 사람들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준을 같은 수준으로 봐버린 것이죠. 나중에 사무엘의 시인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도 사울 왕은 그 앞에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죽은 영, 즉 귀신 앞에 절하는 것을 두고 본인은 선지자에 대한 존경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악일 뿐입니다. 즉 사울이 선지자를 대하는 자세는 우상 숭배자들이 흔히 하는 식과 똑같은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 그처럼 선지자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이 내렸던 특명을 상기시키면서 자기 스스로 죽을 짓을 할 수 없다고 겁을 낼 때에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면서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당을 쫓아내놓고 죽였던 사울 왕이 이제 와서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그 신접한 여인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보다 파렴치한 행동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사울의 요청과 보장을 받고
그 신접한 여인이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의 영을 불러 올립니다. 이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늦어도 한참 늦은 이때에 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 결코 선지자에 대한 참된 존경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경외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다급한 처지에 하나님과 선지자를 무당과 귀신처럼 여기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무당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귀신의 장난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슨 엑소시스트든 강신술 따위가 전혀 허위의 사건들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야말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멸망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위 신명현상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직도 사단이 지배하고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임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그런 사실이 지나지 않는 것이지 절대 그것들을 찾아다니거나 도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당노름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에서는 그와 비슷하게 행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를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라 그저 무슨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평소에는 예배 생활조차 제멋대로 게을리하는 교인일수록 중병에 걸리거나 자녀의 대학 입시를 앞두게 되면 그와 비슷한 심각한 문제를 앞두게 되면 그제서야 무슨 100일 기도니 40일 기도니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꼭 무당 앞에서 무슨 복을 비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꼭 급한 불을 꺼야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세상의 신접한 자와 박수의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냐라는 것이죠.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마치 귀신을 통해 복을 받겠다는 식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방구의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깨닫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그 영이 실제로 사울 왕에게 정확히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선지자나 계시나 우림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귀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혀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사울의 영적 수준에 걸맞는 귀신 세계를 통해서 이미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일러주셨던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 사무엘의 영이 대답한 첫 마디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와서 더 이상 뭘 묻느냐, 너와 나 사이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미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을 필요조차도 없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사무엘 생전에 그를 통해 사울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순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바로 그 다음 날에 전쟁에서 패하여 죽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울이 엔돌의 신점녀를 찾아간 그날 밤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래도 시작할 때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명예와 특권을 누렸던 그가 어쩌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 이상 말씀 한마디도 나눌 것이 없어진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느냐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 한 가지를 불순종했던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점으로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을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여러 번 사울에게 말씀해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여러 차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들은 순간적인 감정의 회개로 끝나버리고 말았고 오히려 더욱 악한 행위들로 연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와서는 그 마지막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해 주실 가치조차 없는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신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안타까운 기회들을 다 제 발로 차버려 놓고 이제 와서 발버둥 치고 안달해보지만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는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서 완전히 순종은 못하더라도 그나마 마음이 찔리고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있으면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존재가 되면 그야말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단계가 되어버립니다. 윗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채 만취하는 것만큼 건방진 자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아예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무리한 자에게는 하나님 편에서도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을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늦기 전에 지금 당장 깨닫고 평소부터 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은 사울은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심히 두려움과 그 기력이 쇠하여진 것밖에 없습니다. 쇠하여진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하 25절까지 28장의 나머지 말씀은 사울이 그 무당이 차려주는 그 마지막 밥상을 받아먹고 이제 자기가 죽을 길을 향해 떠나는 그런 비참한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울의 죄는 하나님을 무당처럼 대하는 것과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대화를 나눌 필요조차 느낄 수 없게 되셨을 때, 아니 그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해주실 가치조차도 없다고 여기게 되셨을 때에 사울의 인생은 끝장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면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믿는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잠시도 머뭇거림 없이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수 있음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결단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사울에 관한 기록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